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참을 아시고 이르시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친하지도 않은 헤롯 당원들과 연합을 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려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악은 지치지 않는데요. 악함은 지치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 헤롯 당원은 뭐냐면 헤롯 안디바를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상관없이 헤롯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요거 말고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얘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천사의 영, 이 사두개인들과 또 연합을 해요. 사두개인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이 율법사를 또 동원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올무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죠. 말싸움. 그래서 말로써 예수님을 이제 위기에 빠뜨려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뭐 야고보서에도 나왔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전부예요.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죠? 어떤 말은 사람에게 낙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들은 또 못 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 예,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특심인 자, 율법주의자. 율법의 특심. 예. 그런데 이제 헤롯 당원. 자, 헤롯. 이 헤롯 당원은 로마,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로마의 그 복속 아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뭐랄까, 유대인 중에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리는 받기보다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가족, 그 공동체, 예? 그 공동체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원하는 어떤 파당이, 그죠? 헤롯 당원인데, 근데 이들은 사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요.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세금료죠.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생각이 틀려요. 세금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인두세라 그래서 사람 한 사람에다가 로마가 이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예수님 있을 때도 막 인구조사하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옛날에 뭐 인두세가 있었는데 뭐 너무 막 심하게 죽은 사람에게도 막 그죠? 죽은 사람에게도 막 인두를 매기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인두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그 데나리온이죠. 이 여기 당원들과 함께 이제 요 16절 먼저 보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보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이제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얘기는 사람을 놀릴 때 쓰는 고도의 수사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참 잘났어요. 최고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도의 이 사람을 이제 겁박 주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그 칭찬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아신다고요? 왜 우리 그 이단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와갖고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몇 번 읽었다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데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 진짜 진심이 칭찬이 아니고 이제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가이사.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요? 가이사 황제죠, 황제. 황제,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세금을 안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그 가이사 그 이제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거를 왜 황제한테 바치냐? 이거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면 안 바치냐? 자기들도 다 바쳐요. 응? 자기들도 다 바치면서도 당신은 참되니까 당신은 예수님 오르니까 당신은 그러면은 이게 율법에 이거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함정을 올무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헤롯 당원들 같이 가는 헤롯 당원들은 이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쳐? 그럼 너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로마의 배신을 하네? 그래서 뭐 로마의 너는 배신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뭐예요? 여기 세금을 낸다고 하면 율법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이 로마에 대해서 배신하는 배신자이고 그래서 뭐 역적으로 몰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뭐에 올무? 이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 말의 올무는 뭐예요? 함정이죠. 말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려 놓고 이제 예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이제 여러분 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시험할 때가 있죠. 응? 예수님 시험할 때가 있죠.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왜 저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뭘 봐요? 중심. 그 진심을 보는 거예요. 야, 얘가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응?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근사람도 알죠.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애들도 알아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너희가. 응?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응? 내가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혹시 예배당 다니는 게 믿는 게 세상에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 내가 열심히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전도도 하고 하면서 콩고물, 응? 콩고물이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혹시 이걸로 해서 내 이름이나 더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응?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그 고민, 그 정체성,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는 게, 내가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어찌하여 너가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응?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늘 배신하죠. 그래도 주님은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니까. 예, 그죠? 이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딱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낼 돈 내게 가져와라. 그 돈 가져와. 예.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누가 있어요? 가이사가 있는 거. 그죠? 가이사의 거야. 가이사의 거야. 옛날에 아주 재미있는 아주 개그랄까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수학을 배우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의 정석. 홍성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그 수학책을 가져오다가 아주 번역을 해서 우리께 맞게 근데 쉽고 재밌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수학인데도 이렇게 좀 쉽게 좀 해놔갖고 뭐 뒤로 가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막 독서하듯이 이렇게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서 시험을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수학의 정석 잊어먹은 사람 교무실에서 빨리 찾아가. 그래서 근데 안 와. 빨리 찾아가라니까 안 와. 야, 홍성대 너 안 올래? 이러는 거야. 홍성대는 그 사람 저자죠. 저자. 책을 산 주인이 아니고 저자의 저자.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 자, 이게 지금 누구 거지? 이게 지금 누구 거지?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 누가 써 있으니까. 가이사 시적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 5만 원 누가 그려져 있죠? 사임당. 신사임당. 그건 사임당 거예요, 그죠? 사임당 줘. 그 사임당 거네 가서 사임당 줘. 예. 줘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기에 줘버려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 주라고 하니까 세금도 내는 거죠. 그죠?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켰어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원래 주인이 가져가게 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이들을 폐부를 확 찔러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어떻게 누구랑 말싸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여러분, 거기 그 동전이 가이사의 이름이 써 있고 형상이 있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인가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가이사의 것일까요? 자,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누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바리새인에게 헤롯 왕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조차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주의자니까 이거 세금을 내고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동전을 쓰면은 우상숭배. 5만 원짜리 동전이 없죠. 5만 원짜리 지폐를 쓰면 우리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유통. 그러면 그 동전을 그 화폐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신사임당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들어있는 화폐가 있나요? 네. 세종대왕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인 거예요. 거기 있는 그 화폐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신 물질이에요. 다. 근데 거기다가 사람 이름 박아놓고 그걸 돈이라고 약속하고 쓰는 것. 그 유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면 그것이 뭐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경고하는 게 자 이렇게 얘기죠. 자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 주인이야? 그럼 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드려져. 그러니까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파는 올무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은 누구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죠. 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걷고 있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차 원고 수정을 통해서 제가 자본십계명이 이제 곧 출간이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가이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으니까. 예. 이걸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예.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 늘 얘기합니다. 내 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이제 거기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쉐렌 키에르케오르라고 하는 고독의 근원을 얘기하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있대요. 고독이 있대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인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갈 수 있어요. 주인이. 그죠? 나의 주인이 내 몸을 걷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걷어갈 수 있어요. 예? 그 김수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고 근데 갑자기 75세가 돼서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셨잖아요. 응?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갈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내가 주인인데 하면 어떻게 뺏긴 게 되잖아요. 예? 우리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예. 원래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주인이 원래 자리로 모시고 갔어. 예수 안에 있다면 모시고 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은 있겠죠. 원망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럼 에이 좀 더요 좀. 네, 그럴 수 있죠. 뭐 내 사명이 안 끝났으면 하나님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소유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우리의 몸조차, 우리의 자녀조차, 우리의 시간조차, 우리의 물질조차, 우리의 건강조차. 그죠? 때로는 몸이 아프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뭐래요? 나시린이라죠. 나시린.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도 이 헤롯 당원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건강을 과신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줘 어떻게 알아요? 늘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은혜로운 상태예요. 그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할렐루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어떤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가이사 것이 어디 있어요? 교만해서 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고 자식의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가 나를 준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 내가 가장 많은 의식을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일이라면 그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지금 연연하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빼앗긴 거예요.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죠? 주님 안에서 자녀든 남편이든 형제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 그때는 자기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인생, 삶 모두 주님께 드려 주님이 기뻐하여 우리 또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놀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